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더만 내 주 앞에 기적으로 가득해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부러운 비은 회사 그게 하신 생명까지 가져시네 내 전하고 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은데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비으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힘채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손으로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으신 목걸이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죄를 널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속사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음의 슬픔이 가루갈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생명의 힘을 얻고 주가 허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같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구주의 십자가 돌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 앞에 누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행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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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시간이 되었으며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예배 부르는 응답하심으로 2023년 4월 23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옵소서. 할렐루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발등상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속된 생각이나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주시고자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여 생명의 예수님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으로 경배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하늘 불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2장으로 경배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르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르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르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르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이장섭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유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의 일상을 낮에는 성실하심으로 밤에는 인자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의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로 3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라이브로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강건한 생활 속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과 깊이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허물과 재앙이 악행이 선동하는 세상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돌보는 보지 못하면서 나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는 위선적인 삶의 회개의 영을 부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성전에서 대면으로 또는 온라인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으로 저희가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의 정성의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종 위기를 기회로 대전하여 국정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아멘. 윤석열 정부가 공급망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제적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쓰이고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민생의 안전과 경제 성장을 반드시 다스려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경천동지할 사랑으로 믿으며 반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법제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섭리하며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백성이 법치와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권리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면 국가와 민족의 백년 대계는 흥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국민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력과 교훈을 갖추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의 국정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 당하며 저런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미국의 국빈 초청 순방 중에도 주님께 감찰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지켜 우리나라의 이 품격과 이상이 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해 설계 눈이 멀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국민의 형세를 짓먹거나 부정표와 각종 피지에 있는 자는 우선 감찰하여 국민의 선택에 완전히 배제되게 하시옵소서. 진영론리에 매몰려 남 탓하며 상대를 걸려 넘치게 하려는 정치인들의 연설과 덕담진 세대에 국민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간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뜻한 봄볕이 꽁꽁 얼었던 대지를 해방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교회가 사회 곳곳에 불의로 먹혔던 곳을 뻥 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하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 성령의 세반에 부르게 하소서. 교회 올마다 영원히 목말하지 아니한 생명수를 사실게 들어볼 수 있도록 흘러 넘쳐 샘솟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귀한 사역에도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일거름 되어 주님의 나라에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찬송의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올려드리는 산을 기쁘게 함양하소서. 믿음의 지체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방패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경력의 공격을 방어하며 최후의 승리를 걷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준비된 축복이 은혜의 손아귀로 한정없이 내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구원과 사죄와 기도로 능력과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의 중심의 가치를 중심하며 축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산업의 성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성금의 덫을 보호해 주시고 물질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생계수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만물이 영장하고 성장하고 산초저무이 부러지듯이 오늘도 강도에서 담임 목사님의 진리와 성매의 축복을 말씀 선보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석에 소용하신 혁신이라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아멘. 담임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통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형통하게 하시고 열방에서 선교의 삶을 감당하신 나라에서도 모든의 지체들이 같은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가 충만하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국내 선교단체와 고대단체 활동이 왕성한 빛과 소금이 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는 부흥하는 문이, 가정이나 협동의 문이, 생업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과 찬송의 기도로 더욱 영적 성장의 이 기적의 문이기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장에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이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하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로보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한 50가쯤 되므로 자우대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의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25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만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모르는 당신을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아멘.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14절의 말씀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늘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세 번째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저희들도 우리를 찾아오신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첫째는 왜 7명의 제자들만 나오고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기록과 달리 베드로 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언제나 베드로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는 안드레라든지 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호한과 야고보가 나옵니다. 도마가 이렇게 앞서 나오는 경우는요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다음에 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뒤에 나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큰 의문점은 뭐냐?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계획을 세워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할 일 없이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호숫가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부활을 경험한 후에도 제자들이 과거로 되돌아가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참자국을 확인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은 부활신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물고기에 관심이 많고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에 희비가 갈리고 인생의 질고 속에서 기쁨이나 소망이 없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도마가 없었을 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있었을 때 나타난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번째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에게 나타나셔서 멋지게 너희들이 죽였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어 하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복수됐다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한 빌라도나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죽였던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모진매를 가했던 군인들이나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진짜 죽었던 예수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들이 아마 깜짝 놀라 그 사람들 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신성을 증거했다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부활하신 것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반복할 때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약속을 보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다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또 반복했어요. 즉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2번, 3번 반복적으로 찾으신 것도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증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떡과 고기도 잡수면서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를 기억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도 시켰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누가 크냐 누가 최고냐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했던 비겁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장 앞장서서 풍서졌던 베드로는 어린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매어 죽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한 거예요.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일만 남았어요. 그 일을 맡아서 만방에 전해야 할 사람은 오직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몇 번이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겁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의 세 번째 방문의 의미가 이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밤새 갈릴리 바다를 휘저으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3년 동안 고기를 잡지 않아서 예전에 실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이 그들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임에도 제자들은 그 말에 빨려 들어가는 그물을 내렸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밤새 한번 잡지 못했는데도 그물에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 잡힌 거예요. 그때 어린 요한의 예리함에 빛을 발하죠. 예전에 예수님을 통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분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형이 주님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바닥 뛰어들어 예수님께 갑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를 불러 이와 비슷한 상황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몬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전문적인 어부였죠.
목수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2배의 채우는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주님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하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사명을 맡게 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서 예전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잊어버린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는 제자들이 잊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나머지 물고기 숫자를 세보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 이 숫자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이 여러분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이 뭐예요? 모나미 볼펜 153 쓰였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세상에 가장 잘하는 예수를 믿는 일이다 라는 책에 이 모나미 사장, 송상은 사장이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1960년대 볼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송상섭 사장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할 때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153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했다는 거예요.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뎠을 때 나중에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축복하셔서 이 문구계에서 세계 10대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잡힌 물고기 숫자일 뿐만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갈릴리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였다.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전도할 사람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계의 민족의 숫자가 150민족이 있었다, 153세계의 민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이것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열방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보여줬어요. 잊어버렸던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그 일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올 2024년 한 명만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려옵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구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 방문하신 목적은 제자들의 그 허물을, 잘못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일을 보면요, 먼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잘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실수를 용서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 이 문제가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죄송함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다는 사실에 죄송스럽고 더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불편하고 감히 얼굴을 들썩는 죄송한 마음을 해결해 주셔야만 새롭게 출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하셨다. 예수님 곁에 숯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을 쬐려고 불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여정이 불빛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알아봤죠. 불빛이 비치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자신있게 고발하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이죠.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숯불을 보는 순간 며칠 전에 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나눠줍니다. 책망하신 대신에 예수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하신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3번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3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받게 되죠.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도요. 지나간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3번째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번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새하늘교회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해서 정말 저 주간의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인 자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능력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하늘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물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3번째 제자들 찾아와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만 빼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미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라. 누구나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누가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빗물에도 복을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용과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변신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생명의 주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생명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운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하릴 믿음을 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어진 헌금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되어 기업이 풍성하여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물로 사용되고 남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정보를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 속에 축복하시되 우리 당원 주사님 또한 종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곳간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또한 구제하고 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원 주사님 주님께서 귀한 집사님 주간의 영혼을 살리고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사용하는 것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가정의 모든 성도 가족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복진 사님, 안강호 사모님 종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정예물 드립니다. 당원 주사님, 안강호 사모님, 엄장석 주사님 하나님 종이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정가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넘치게 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복음적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대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월은 부활신앙의 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2층으로 이제 이전해야 되겠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는데 또 월세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셔갖고 여러분의 11조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이르기면 여러분 한 달에 1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한번 기도는 그렇게 해봅시다. 최소한도 한 1억은 가져야 좋은 예배당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안 되면은 아무리 못 줘도 하나님은 반은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면은 3분의 1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1,060만 원 내고 있는데 앞으로 2층으로 옮기면 최소한도 1,06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4층이 1,060인데 그래도 여기가 넓잖아요. 한 50평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택이 없으니까 한 30평을 반으로 줄여갖고 천에 한 5, 60대인들 2층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서울은 교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최소한도 한 2, 3천은 가져야 한 50만 원짜리 월세 50에 보증금 3천은 가져야 월세 50에 한 30평 정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1,000만 원 작정해가지고 벌써 4개월째 400만 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이제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한번 건축원금을 좀 작정해서 교회를 올해는 옮겨야 되잖아요. 벌써 4월인데 다음 달에 5월 되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10일 안에 옮겨야지. 10월 달에 하는 게 10월이 이사철이라는데 하여튼 12월 안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는 2층, 4층까지 올라오는 힘들지 뭐. 근데 이제 2층으로나 1층으로 가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채워줄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채워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소식은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응답이 곧 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저녁 기도회에 기도 응답에 꼭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고 못 오면은 그 시간에 8시에 여러분 나눠준 기도 제목들 있으니까 그걸 보고 집에서라도 같이 그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공동체 고백을 드리고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교제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섬김을 통해 교회의 충성을, 화목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배움을 통해 국가의 봉사를, 전도를 통해 민족과 세계 선교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상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가운같이 오르고 그 사랑 내에서 해가 신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종단도 저것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는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봉쇄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아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세 번째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시아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